은퇴 후 삶이 불안하십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후를 결코 외롭고 궁핍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영적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에 감춰진 복받는 노년의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여러분의 노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시들어간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나이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은퇴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노년은 가장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완숙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의 백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은 젊음만 숭배합니다. 주름을 감추라고 합니다. 백발을 염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백발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백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세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약해짐이 아니라 강해짐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분별력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압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오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습니다. 질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배웠습니다. 관계의 아픔을 통해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배움이 여러분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기에는 청년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장년기에는 장년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노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깊은 평안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허망한지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깨달음이 주는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보다 나이 든 자녀를 더 걱정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노년은 영적 완숙기입니다. 둘째, 젊은이들을 멘토링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이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완숙기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얼마나 축복받은 시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백발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년을 통해 이 세대에 지혜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노년을 영적 완숙기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걸어오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의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을 영적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제 노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년은 쇠퇴기가 아니라 완숙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절정입니다. 약해짐이 아니라 강해짐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부자도 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권력자도 보았고 약자도 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보았고 병든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이 노년에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것을 내일을 위해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60세일 때 하나님은 60세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70세일 때는 70세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80세가 되면 80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90세가 되면 90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업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낼 것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으십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둘째, 품으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셋째, 구하여 내십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후 대비 계획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노후 대비는 무엇입니까? 연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건강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요양원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연금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좋은 요양원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연금이 적어도 평안합니다. 건강이 나빠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만족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해서 벌 수 있었습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할 기회가 적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염려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축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후 대비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보다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았습니다.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방치하실 리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채우십니다. 입을 것도 채우십니다. 거할 곳도 채우십니다. 건강도 채우십니다. 평안도 채우십니다. 기쁨도 채우십니다. 관계도 채우십니다. 위로도 채우십니다. 소망도 채우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얼마나 큽니까? 무한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을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셨습니다. 절망할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깁니다. 둘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넷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십시오. 나눔이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치 우물처럼 말입니다. 물을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노후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제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 남은 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돌보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3번째 포인트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자녀를 잘 키웠을까? 아이들이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자녀에 대한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는 자녀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손주가 있으십니까? 손주를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왕의 면류관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보다 값집니다. 왜일까요? 손주는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손주를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도 저랬지, 우리 딸도 저랬는데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시절, 바빴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 그 모든 기억이 손주를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에게 있고 즐거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양육의 부담은 없고 사랑의 기쁨만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운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한 사람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세상은 부동산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금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진짜 재산이라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은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평생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자녀를 통한 축복은 계속됩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수십 년간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밤잠 설치며 아픈 아이 간호한 것, 자녀 교육비 벌려고 열심히 일한 것,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노년에 나타납니다. 잘 키운 자녀가 이제 여러분을 돌봅니다. 잘 가르친 신앙이 이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잘 심은 사랑이 이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신앙으로 키운 자녀는 늙어도 신앙을 지킵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 심어진 신앙의 씨앗이 결국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는 자녀는 장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쳤다면 그 자녀도 장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쳤다면 그 자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대가 반복됩니다. 패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겼다면 자녀도 여러분을 잘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했다면 자녀도 여러분께 효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식을 100배나 받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100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 때문에 사업 기회를 놓쳤습니까? 11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헌신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습니까?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자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습니까? 정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친절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본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을 자녀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여러분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둘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자녀에게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자녀의 양육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십시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섬기려면 여러분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께 효도하려면 여러분도 자녀를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노년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제가 뿌린 신앙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제가 가르친 진리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손주들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노년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손주는 노년의 면류관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잠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바꿀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을 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평안합니다. 즉,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건강이 나빠도 평안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평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평안합니다. 혼자 사는데도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면 잠을 못 잡니다. 걱정되면 뒤척이게 됩니다. 두려우면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히 지키십니다. 평강히 2번 반복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평강, 완전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의 비결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문제가 아닌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년의 짐이 무겁습니까? 건강 염려로 힘드십니까? 경제 걱정으로 지치셨습니까? 외로움으로 괴로우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체적 쉼뿐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녀도 마음이 쉬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예수님께로 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저것 걱정하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둘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셋째,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평안에 관한 구절을 외우십시오. 불안할 때 그 구절을 되뇌십시오. 넷째, 찬양을 들으십시오. 음악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특히 찬송가는 영혼을 위로합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감사가 불안을 몰아냅니다. 여섯째, 깊게 호흡하십시오. 불안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속삭이십시오. 일곱째, 산책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염려가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점점 평안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 염려도, 경제 걱정도, 자녀 걱정도, 외로움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영혼을 감싸주소서. 오늘 밤부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안전하게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4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해. 미래를 염려하며 오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을 사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내년에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는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계획은 세우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충분히 힘듭니다.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내일의 걱정까지 더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내일을 걱정하기 쉽습니다. 내일 건강이 더 나빠지면, 다음 달 돈이 떨어지면, 내년에 혼자 되면, 이런 걱정들이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은 오늘을 살라고.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너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지 말라. 과거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젊었을 때가 최고였어. 그때가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오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입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선물입니다. 옛날이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1시간 후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다음 주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처럼 잠깐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이기 때문에 더욱 오늘이 소중합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오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세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심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압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이 날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과거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넷째, 매일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도 축복받습니다. 여섯째,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매일 밤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유혹이 올 것입니다. 미래의 걱정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오늘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후회도, 원망도, 아픔도 모두 드립니다. 미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날을 기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제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매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후회 없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이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을 기쁘게 사십시오. 오늘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년은 영적 완숙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약해짐이 아니라 강해짐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혜와 명철이 가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후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셋째, 자녀 축복은 노년의 최고 보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신앙의 씨앗이 자녀와 손주를 통해 열매 맺고 있습니다. 넷째, 노년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얻는 평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섯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날을 기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기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람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여러분의 노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노후로 힘들어 하시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교회 어르신들께 전해 주십시오. 친구분들께 보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를 축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